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자신이 명절을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왕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낳은 때를 물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의 표적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43절부터 45절까지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상적인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3절까지의 이야기는 왕의 한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죽기 직전에 놓인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직전까지 그럼 어디에 계셨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잠시 머무르셨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오래 머무르시지 않고 또다시 거처를 옮기셔서 이번에는 다시 갈릴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향에 가시면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전혀 환영과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곁에서 봐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이전부터 계속 봐오던 익숙한 사람일 뿐이지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기서 지내던 그 예수가 지금은 아주 많은 능력과 신기한 일들을 행하고 다닌다더라 하는 그 정도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거나 또는 그분을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분으로서 여기는 그런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워하기는 했어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일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굽혀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 갈릴리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워낙 익숙했던 터라 예수님을 은연중에 우습게 여기고 전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얼마나 가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친밀한 것과 익숙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친밀함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며 그분의 성품의 매료가 돼서 나날이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영혼에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우리의 신앙을 무미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하게 생각해서 잘 아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알려 하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이제는 그분이 지루하고 더 이상 놀라울 것이 없는, 이렇게 아무런 신선함도 경외도 사랑도 없는 그러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가 평생을 힘써 알아도 그분 안에 있는 풍요와 충만함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즐거워하며 일평생 그분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음미하는 이 신앙의 기쁨, 이 성도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이 독특한 종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영혼의 생수를 얻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영혼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밀한 애정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평생을 다 쏟아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놀라운 즐거움, 신선한 영광을 매일 발견하는 일에는 결코 일평생을 다 보내도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아무리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과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갈망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5절을 보면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아니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신 겁니까?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도 앞일을 모르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영접했다라고 써있다고 해서 이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하고 이렇게 고지곧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동기에서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라워서 그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은 미묘한 차이지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구절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니.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믿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도 믿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영적인 이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그러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놀랍고 신기해서 혹해서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꼭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만약에 누군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면 다 우르르 달려가서 그 대상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과 놀라운 현상들이 바로 이들의 하나님이고 이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 역시도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장 44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방인보다도 더 혐오스럽고 더 하찮게 여겼던, 더 낮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과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그 놀라움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어떠한 분으로 또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느냐, 또 어떤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이것에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믿음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군중들이 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혹시나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되지 않을까, 자기에게 어떤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데서 믿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이 결국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대해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다수의 군중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마치 자신이 간절한 뜨거운 믿음이 있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에는 아무런 경외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떠한 영적인 매력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그러한 사람들, 기적적인 기도 응답,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한 성령의 강력한 체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적들, 오직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믿음들, 그런 믿음은 다 하나같이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에서 나온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도 과연 그 간증에 참된 신앙의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무조건 감동적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순진하게 다 속아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동이다, 은혜 받았다 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망해서 정말 죽음까지 생각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다시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부하게 해주셨다. 또는 내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것이 그대로 다 바른 간증이고 바른 하나님의 역사라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것이 신앙의 간증의 줄을 이루고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체험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증 안에 이러한 요소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과연 그 일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끔 만들었는지,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영혼의 참된 거듭남과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끌리게 되었는지, 이제는 현세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이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전에 죄악된 삶과 명예를 추구하던 그 나의 옛사람이 죽고 지금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러한 요소가 그 간증과 그 신앙 고백에 있는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도 결국 그 중심에 이 땅에서의 이 현세적인 복,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서 자기가 더 높아지고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은혜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이 세상에선 내가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향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표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에 우리의 믿음을 딱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저 관념적인 믿음에 그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토록 계속해서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예리하게 구분짓고 있습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살펴야 할 만큼 참믿음과 거짓 믿음은 이 외적으로는 아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살피셔서 무엇이 정말 바른 구원이고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의 열매인지를 잘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만큼은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대충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왕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한 등장인물이 새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왕의 한 신하라고만 나오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아마 이 사람은 당시에 헤롯 왕의 수하에 있던 그 고위 관리직에 위치한 사람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병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병들어 있다는 이 문장의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아온 병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음이 임박한 이 자녀에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어느 날 이 왕의 신하이자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은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로 갔습니다. 그가 머물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인 갈릴리까지는 3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게 이 부모의 애타는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거나 그로 인해서 자녀의 목숨이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되는, 자녀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이 고통은 정말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녀가 아픈 것만큼이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의 생명과 맞바꿔서라도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자녀가 낫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러한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녀가 아프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었겠습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자로서 아마 평탄하고 또 지극히 어려움 없이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곧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수단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먼 길을 달려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그의 인생의 큰 계기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는 그러한 큰 위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인생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일입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오직 선하심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때로는 그렇게 해야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간의 그 고집이 절대로 꺾이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제 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섭리적으로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왕의 신하의 이러한 사연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들의 삶에 이러한 가시가 있는 것은 결코 이들이 이러한 삶의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도록 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다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도구였지 않습니까? 만약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까지 먼 길을 달려왔겠습니까? 과연 그가 자신의 높은 신분과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의 마음이 가난하고 상하고 깨진 심령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있기 전이었다면 그는 예수님께 전혀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도 그저 그냥 호기심만 갖는 정도에 그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이러한 큰 고통을 허용하셔서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에 내달려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일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이 인생 전체를 이끌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강력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표면적으로는 이 자녀의 병이라는 문제가 그의 인생의 가장 일생일대의 큰 고통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온 집안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보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는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이 눈앞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신앙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인생에 정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막장의 지경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만 나아온다면 반드시 그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게 될 거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 그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에 얽매여 있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지금까지 그의 삶을 꽁꽁 올가매고 있던 그 저주가 이제는 끊어지고 어두웠던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제 자체의 해결을 넘어서서 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항복해서라도 나아오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을 겪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십 수백 번을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끝끝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을 겪어도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까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같을 때는 고통이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고집스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고집은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꺼내도 화를 내며 듣기 싫어할 만큼의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더 분노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영원히 구원과는 멀어진 채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고난을 겪어도 누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구원으로부터 영영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반응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악한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도 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다.
가시도 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시 돋친 막대기를 차봤자 너만 고생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죽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인생이라는 매를 들어서 제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만 고생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뻗대고 고집을 피워봤자 결국엔 그 인생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큰 문제나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한다면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인인 줄로 알고 재빨리 신속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지를 영적으로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떠한 죄를 회개하시라고 하시는 것일까?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신호일까? 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한 다음에 즉시 하나님 앞에 재빨리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서 바르게 선택하고 재빨리 알아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이러한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만 믿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시기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어떻게 보면은 야속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신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봤을 때 어떠한 믿음으로 나와왔는지, 과연 그 마음과 그 동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순간 어려우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를 떠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에이 참 치사하고 더러워서 됐습니다 하고 그냥 이내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해서 예수님께 등 돌리고 그냥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잠깐은 예수님 앞에 굽실거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자기의 생각대로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이내 마음이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서 떠나버릴 그러한 믿음이 불과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유익들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많은 또 희생과 많은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들으면 이내 금방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믿음은 순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 피상적이고 이기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악령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재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인가를 예수님께서 떠보시려는 의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녀는 어땠습니까? 낙심해서 떠났습니까? 분하고 자존심 상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개처럼 극도로 그 정도까지 낮추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의나 자존심 따위는 전혀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지금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만큼 오르시고 권위 있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을 극도로 낮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정말로 간절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가 아직도 교만하다는 것은 아직 덜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하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 악한 고집이 꺾이고 자존심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죽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하는 비록 예수님께 기적적인 치유를 구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저 단지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믿음에는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 아들을 만나 주셔야만 고치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기 전까지만, 즉 정해진 시간까지만 희망이 있을 거라고 그는 은연중에 생각했습니다. 모든 때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때를 당기시고 또 늦추시고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 때가 지나버리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의 불완전한 지식과 또 그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간청에 응답하셨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직접 내려와서 아이를 봐달라는 그의 간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직접 가시지도 않았고 또 어떠한 눈에 보이는 표징도 보여주시지 않은 채 오직 말씀으로만 그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표적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만, 그분의 말씀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도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왕을 섬기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가장 경배할 왕이 누구셨습니까? 정말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것도,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와 섭리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도 표정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 하나로 다시 먼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응답되었음을 믿고 말씀 딱 하나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기적도 증거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능히 약속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신하가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하나만을 믿고서도 그 말씀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다시 되돌아갔다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주어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주어진 오늘날의 우리들은 더 굳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경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이 오늘도 창조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에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확실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심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마음이 커집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응답을, 그리고 또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승리와 성도의 장래의 영광과 모든 복락은 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붙잡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걸어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 역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적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알았던 그 갈릴리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익숙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란 고작 가시적인 표적, 눈으로 보이는 이적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보냈음에도 결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도 바르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역시도 그의 개인적인 간절한 필요와 도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그분이 능히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과 전능과 생명의 주이심을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한 소식을 구원의 소식으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음과 연결지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영적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는 단지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 더 큰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려는 그 이상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문제로 인해 절박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이와 그의 온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예로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이 인간적인 단편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제는 다 끝이고 이제는 죽음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계기로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인생의 섭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나 겪고 있는 지금 그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단순히 여러분 앞에 닥친 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참된 영적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종류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또 늘 듣고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고 또 더 알기를 그치는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단순히 문자로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온 믿음을 이 말씀에 걸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항상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부르시는지를 항상 예민하게 잘 살펴서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